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 같이 찾아놓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서는 두 번째 시간, 희망의 또 다른 이름 고난의 축복, 희망의 또 다른 이름 고난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을 때는 베드로가 쓴 편지, 그 편지를 쓸 때의 그 상황을 꼭 염두에 두고 읽어야 이 본문 속에 심겨진 베드로의 심정이 돋아나서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는 AD 64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7월 19일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화재는 로마 전역에 엄청난 피해를 줄 만큼 충격적인 화재였어요. 재앙이었어요. 2년간 우리는 팬데믹을, 코로나19를 그쯤에서 전 세계가 고통하는 것을 봤죠. 어느 한 사람도 이걸 피해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없을 지경입니다. 지금은 백신 안 맞고는 이제는 회사도 나오지 마라고 할 정도로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죠. 로마 화재 사건이 그랬어요. 64년 7월 19일 화재가 난 이후에 화재가 진압됐는데 로마시에는 소리 없는 악성 루머가 싹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그 유명한 악한 네로 황제가 이 악성 루머를 어떻게 잡냐, 이래 갖고는 큰일 나겠다, 들끓는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부러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해서 이랬다. 이래 가지고 들끓는 부정 여론을 잠재우려고 시도를 했어요. 기독교인을 희생양 삼았어요. 대박해가 시작됐어요. 체포가 곳곳에 일어나요.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 동굴, 즉 비밀 지하 묘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군의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 등지 여러 지역으로 따라합시다 흩어졌어요. 지하로 갔든지 흩어졌든지. 베드로서는 이때 이런 로마의 대박해 앞에 선
초대교회를 향하여 흩어지고 박해를 받고 숨은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확실함은 엄청난 것이에요. 역사의 큰 물줄기를 변화시키 엄청난 준비, 믿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싹 돋아 나오죠, 오늘 본문이. 그리고 이 고난의 시대를 지나면 산소망이 있습니다. 산소망. 여러분은 절망의 시대를 지나는 게 아니에요. 박해가 있고 처형이 있지만은 지금 고난을 통하여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 거듭난 소망을 여러분은 받아 가질 것이니 천사도 흠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적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도 430년이나 출애굽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과 박해와 눈물에 430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희망의 메신저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한 사람 건져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잡류를 포함하면 200만 명에게 희망을 선물했어요. 희망을.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민수기에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을 것 같아도 한 명을 세워서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들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지금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았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민족이 복받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현되고 있었다.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제 무려 약 36년간 일본에 강점을 당했어요. 그 역경의 시기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역사 이래로 엄청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분이라도 아실까 모르겠는데요.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정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역사 이래로 개도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나라는 딱 한 나라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엄청 자랑스러운 발표, 그 발표가 최근에 있었어요. 여러분, 일제 36년 그 시기가 하나님이 기독교를 이 땅에 토착화시키고 착근 뿌리를 내려서 민족의 역사를 이만큼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원동력이 됐어요. 그러므로 일제 36년은 버리고 지워버릴 시기가 아니라 교육과 사상과 신앙의 근본 흐름을 변화시킬 고난의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근대 역사의 개화기에 한글로 전해진 복음, 한글 성경은 민족의 언어를 보존하고 모든 계층의 민중들로 하여금 역사의식에 눈을 뜨게 만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소수의 선비들이 역사가 있네 했지만 서로 사색당파로 싸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민중들이 우리가 역사의 주체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 우리가 개화를 시키자, 그게 일어난 거예요. 역사의식에 눈을 뜬 민중들은 비로소 나라의 주체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분열이 일어섰습니다. 모든 각 분야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려고 다 일어섰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여러분, 단 3%도 안 되던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해내리라고 꿈엔들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시작됐어요. 그게 한국교회 부흥으로 일어나고 역사의 흑암기에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하늘의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경험을 주었고, 어둠에 갇혀 살던 민족으로 하여금 내일의 희망을 품고 살게 했고, 드디어 전 세계 유일한 선진국이 됐어요. 단 3%도 안 됐지만 그들은 고난을 통해 다가올 영적 부흥 시대를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봉덕동의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살릴 교회가 어디냐? 행복한 교회를 좀 보자, 그럽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무슨 안 좋은 것만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역사의 영적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는 자그마한 운동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절대로 이탈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역사회 자그마한 교회, 그동안 고난이 많았던 이 교회, 하지만 하나님은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최근에 이웃 주민이 민원을 자꾸 넣어서 시끄럽다고 그랬던 분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만났습니다. 소통을 했어요. 여기 방음 시설을 좀 해달라. 내 요즘 좀 정신이 미쳐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공감이 돼요. 저는 마음에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 거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했어요. 제가 오기 전부터 이 교회가 있었고, 교회가 마을하고 가까이 있으니 교회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저도 속이 터집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비가 다 새가 속이 터져가지고 그걸 일단 급급해서 좀 순서에 동네 주민을 좀 배려하는 것보다 우리부터 먼저 살폈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은 그럼 좀 해주세요. 그러고는 넘어갔어요.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참 생각하게 됐어요. 그분이 그래요, 맞아요. 내가 이때까지 교회를 저주했는데 교회도 살아야죠. 이 교회가 신천지가 아닌 이상 젊은이도 너무 많이 오는데 내가 악한 사람이 내가 미칠 지경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지 몰랐다면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자그마한 영적 진동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장, 베드로전서 1장,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특별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고난은 믿음의 연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간 코로나19를 겪었어요. 많은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선순위에 집중하자, 그리고 많은 걸 준비했는데 저는 예배, 그리고 영상, 다음 세대, 이때 집중적으로 키우자, 그렇게 선포했고 쭉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육도 계속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영상은 거의 수준급으로 나갑니다. 장비가 약해서 그렇지 운용 기술은 거의 수준급입니다. 아직 영상 기술을 못 다루는 청년은 빨리 합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걸 못 다루면 전화 좀 잘 못 다루지, 여러분 시대는 이 못 다루 갖고는 절대로 그 시대의 흐름에 몸을 얹을 수가 없어요. 이미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 코로나 시기에 연단을 시켜서 준비시키셨어요.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냐?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고난이 오면 두 부류가 생깁니다. 하나는
영적인 침체나 영적인 메마름에 또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그냥 계속 떠벅떠벅 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없다 합니다. 근데 어떤 부류는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내 거짓된 믿음, 내 피상적인 믿음, 내 메말랐던 믿음, 내 뜨거워지지 않은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답답한 이 믿음 다 끊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엎드립니다. 그리고 더 굳센 믿음, 비상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장 6절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고난의 현실을 안 피해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고난 잠시 잠깐 받는 거 근심할 수 있지만 잠깐이라는 거야. 오히려 크게 기쁨의 반전을 기대하는 메시지를 적었어요. 왜 이런 권면합니까? 고난이 믿음의 연단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7절에 보면 믿음의 연단 나와요. 연단. 연단은 헬라어로 도키모스라는 건데 세공업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1037도 엄청난 열 아닙니까? 100도도 물이 끓는데 그 열을 견디고 나온 정제된 순금을 도키모스라고 해요. 도키모스. 진짜 금은 1037도 열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도공들이 도키모스 하면 합격품 금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이 사람은 도키모스 하면은 욥이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 연단시킨 후에는 도키모스 내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도키모스가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만 1037도 열을 간 후에 도키모스가 나오듯이 우리가 진짜 세상에 반짝반짝거리는 순금 도키모스가 되는 과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제 36년을 지나고 순금 같은 믿음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아요. 도산 안창호, 월남 이상재, 고당 조만식, 남강 이성훈,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한경재 목사님, 이런 분은 세상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키모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영적 침체 빠지지 마세요. 오히려 막 단련의 시간 쓰셔서 잘 연단되어 영적 도키모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 고난은 희망의 새 삶을 살게 합니다. 시작. 고난은 희망의 새 삶을 살게 합니다. 베드로 1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희망이 희망. 고난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거듭나게 하사 뭐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래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는 이 산 소망. 여러분 세상은 썩고 사라지고 나중에 더러워지는 소망을 죽어서 그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옷을 수의를 입으려고 그렇게 덤벼요. 우리는요 저 하늘의 유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거, 그게 희망이네. 그게 희망이. 여러분 고난받게 되면서 재발견하는 게 뭐냐? 싹 눈에 산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요것 갖고 살았구나. 아니에요. 이제 저 하늘에 소망이 있지. 여러분 산소망의 반대말은 죽은 소망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소망을 갖고 보고 그거 취하려고 살아요. 싹 잡았다가 사라져요. 안개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다 잡아도 없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소망, 확실한 소망, 하늘 소망을 붙들고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1장 4절 5절 다 땅에서 경험되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소망. 그래서 찬양 가운데 우리 대구의 민호기 목사님이 하늘 소망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막 그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그 노래 끝에는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러면서 막 이 고난의 축복을 노래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이런 희망의 삶, 소망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떠난 많은 분들을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도 또 역사 인물 가운데서도 발견하셔서 그 믿음의 연단을 거쳤던 그분들이 남긴 발자취를 여러분이 걷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같이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지 못할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축복을 경험하고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도키모스 같은 신앙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